고린도전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 표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이렇게 표로 잡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냥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 그랬으면 될 것인데 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그 사람의 성품과 모든 것을 대변해 주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삶의 여정, 그렇게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족적,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로 향하여 달려가는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My rock and my redeemer.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의 간절한 고백, 다시 말해서 견고한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다윗 왕조의 시조로 세우신 것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발점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사람,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절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그 인상착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돼요. 키가 6규빗 한 뼘. 이걸 미터법으로 계산을 하면 한 7cm 내지 8cm 모자라는 3m입니다. 농구 선수도 아직은 이 정도의 키의 농구 선수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자후와 같이 호령을 하면서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휘두르면서 너희들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나와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계속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확성기로 말을 하듯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사람, 목동인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의 용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런 의분을 느꼈던 것은
여호와의 사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의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입술이 떠드는 소리를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자를 처치해서 짐승의 밥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분함도 느끼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분노가 치미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현상을 볼 때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의로운 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데도 전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마음에 동요가 없다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항상 구별되게 취급되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여 나갈 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다는 것은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기와 마찬가지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진영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갈 때에 들고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진행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을 소망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5살짜리 꼬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때 그 귀신이 그 어린아이 앞에서 벌벌 떨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 어린아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제가 축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생 때 저를 데리고 신방 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꼭 저를 동반하죠. 그러면 시골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 옆에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키가 농구 선수는 아주 크셨어요. 후리후리하게 멋있는 미남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귀신을 향하여, 악한 세력을 향하여,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물러간다,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고 물맷돌로 일격에 그의 이마를 적중시켜서 그 거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강한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도 때려 눕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들에게
잠언서 18장 10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으리라.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쓰나미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많은 공격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하듯이 새로운 의미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람, 또 하나는 사레. 한 가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나중에 사라가 되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혹시 중간중간에 사레, 아브라함이 나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동인 이명이니까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의 스토리, 사라의 스토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앵글이 좀 달라요. 각도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가 아니고 하갈, 그들의 종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오늘 카메라 앵글의 직접적인 서치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사라는 9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수십 년 전에 그들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아들을 주실 것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세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기다리다 못해 결국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고,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자기가 데리고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남편이 그 첩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이 지구촌 전체를 담당하시기에 우리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아마 방법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방법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기가 막힌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 아이디어에 동조를 하고 That's a good idea. Let's do it.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한 것까지는 좋다 치고요. 문제는 뭐냐면 임신을 한 후에 하갈의 자세가, 하갈의 태도가, 하갈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하게 될 때, 좋은 방향으로 급변하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급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상치 않은 시나리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쓴잔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이 임신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향한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멸시했다, 세번역 같은 데 보면 깔보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누구예요? 사라의 종입니다. 자기의 신분은 사라의 종이고 사라의 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의 뜻을 따라서 주인 마님의 남편 되시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했지만 그는 초지일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출신, 자신의 아이덴티티, 소위 말해서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체성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게 될 때에 반드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를 담보로 해서 자기의 주인은 사라를 무시해도 된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거야말로 정말로 착각이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볼 때에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라는 누구에게 컴플레인 합니까? 남편에게 컴플레인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왜 당신 때문에? 이게 본래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하갈과 남편 아브라함이 동침하는 이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자기의 아이디어였어요. 자기 아이디어대로 했는데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났는데 이 문제를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바로 찾아온 곳이 뭐예요? 아담이 자기 와이프,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 하와를 데려다 주셨을 때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와 나는 하나요. 그러던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먹으려고 먹었습니까? 저거 애들립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 이 여자 책임입니다. 그 여자 하와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덮습니까? 저 뱀이 나를. 그때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었어요. 무슨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께서 금하신 금날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보듯이 나도 내 죄를 보는 것,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죄를 보듯이 나도 그 죄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분열시키죠. 그리고 사라는 이 문제를, 책임을 자기 남편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때에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담보로 해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카메라의 앵글이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하갈에게로 카메라의 앵글이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갈은 본문에 단순히 사라의 종으로 등장하지만은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이거든요. 애굽 출신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문중에 들어오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이 미세스 아브라함 사레와 결혼을 하려고 그랬죠. 첩으로 드리려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걸 나중에 바로가 깨닫게 되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꾸짖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나를 속입니까?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위자료를 주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를 내보내죠. 그 식솔들을 내보냅니다. 아마 그 위자료로, 그 위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을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끼어온 사람이 몸종으로서 사례에게 바로 왕이 준 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나중에 그게 아니라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다 가다 만난 이 하갈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아내 사례의 몸종으로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한 종의 출신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거하던, 그리고 집안의 모든 안전보장과 그 다음에 사회보장 시스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할 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순간 하갈은 주인의 씨앗을 품은, 주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는 자식을 자기의 태중에서 잉태하서 주인의 후손, 주인의 소위 말하면 유산을 물려받을 제2인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사막 한가운데 혼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집트로 가고자 노력한 그런 여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혼자의 몸도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사막을 통과하여 이집트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라고 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여기서 주님의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천사는 여러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기 전에 구약의 때때로 사람으로 현현하신 티아포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갈이 방황하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 여정, 사례 여정 하갈을 만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갈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갈을 만나셨다. 하갈이 주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다. 우린 때때로 간증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난 것이,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주님이 사례에게 물어봅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사례의 종, 너는 사례의 종. 다시 말해서 하갈의 신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너는 사례의 종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위치고 정체성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갈아 불렀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과 하갈이 나누는 대화 속에
하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만 아브라함의 입에서도 사레의 입에서도 하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갈이라는 말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 종, 네 종, 내 종, 그 종, 그 여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하갈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의 프로퍼티,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로 a thing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하갈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나,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세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하갈에게 갈 길이, 코스가 정확하게 정해졌으니까 방황의 종점을 맞이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아니, 지금 사라에게서 도망나요. 핍박과 학대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 나오는데 글리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엉뚱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코너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 힘들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차를 동원해서 천사의 그 날개의 보호를 받고 이집트로 이송을 해주든지, 그렇게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도망 나오는데 글리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두신 그곳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구 가운데 하나가 Bloom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당신이 있는 그 환경과 그 위치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명과 몫을 감당하라. 그것이 당신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Bloom where you are. 사라의 몸종으로서 하갈이 꽃을 필 것은 사라의 몸종으로 있는 사라의 품 안에서 꽃을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분부를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시며 동시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지금 거룩한 날 살려라, 이 한 몸 사느냐 죽느냐 하는 벼랑에서 살 길을 찾아 이집트를 향해서 도주하는 이 하갈에게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누구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동시에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왜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11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아들이 나면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6장에 보면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슈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마엘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누구의 몸에서? 하갈의 몸에. 이 이름 없는 한 여자 하갈의 몸에서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 거기서 꽃을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고 주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 아랍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이로이라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부엘라이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자의 우물, 그 샘의 우물을 바로 하갈이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지금도 부엘세바 남방 아인가데스 서북방 18km 지점에는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마레하이 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습니다. 네, 가보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는 자의 우물인데 부엘라이 로히 그 우물을 바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시고 아랍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죠. 하갈의 발걸음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180도 꺾어서 가는 하갈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방황하며 눈물과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며 달려오던 길과 전혀 다른 발걸음으로 사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같은 길입니다. 바뀐 곳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왜? 이 엄청난 태중의 큰 민족이 앞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비전도 흥분이 될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갈이 그렇게 흥분과 기쁨 속에서 뒤로 돌아 앞으로 너무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엘라이로이, 거기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흥분과 기쁨 속에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 앞에 벌벌 떨디다.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항복하더라고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너희 앞에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저희 경험을 보면 그래요. 그 기도가 응답할 때, 그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될 때 소름이 끼쳐져요. 전율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돈 문제를 가지고 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동원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그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1000불이 될지 10,000불이 될지 10만 불이 될지 돈을 주시는데 이 돈 흥분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제가 전율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기도를 어쩌면 이렇게 듣고 계시고 정확하게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나를 흥분하게 한다 이것이죠. 아멘. 부엘라이로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방황하고 고독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2022년도 해가 바뀌었지만은 우리 삶의 환경과 이 여건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쓰나미처럼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또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의 이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보엘라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물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견고한 망대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6배하로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주 안에서 평안, 승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